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6월 2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솔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에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에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못과 에스드모아와 라겔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잃었던 가족들도 모두 찾았고 거기에 더해서 전리품까지 얻어서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낙오되어졌던 2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200명은 처음 출발할 때는 함께 출발했지만 그들의 어떤 상황상 더 따라가지 못해서 머물러 있던 낙오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들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쩌면 수고했고 이제 그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기에 어쩌면 기쁜 마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이 2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가족만 돌려보내고 그들의 재산이나 또는 전리품들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들이 한 수고는 그저 그냥 가족이 돌려받는 정도. 그 외에 그 이상의 것은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에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들의 말, 어쩌면 논리적이고 또는 어떤 상황에 그래도 부합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못마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분명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승리했기에 기쁜 마음, 물론 수고했고 지쳐있는 마음이지만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저 낙오되어졌던 뭔가 우리는 수고했지만 수고하지 않고 그저 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 못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한 야비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고 야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먼저 달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고 모두 다 함께 해서 모두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어떠한 공동체든 모든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지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같이 노동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는 더 수고하고 좀 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상황처럼 남아있는 200명은 어쩌면 그냥 자기의 머물던 곳에서 조금 더 이동한 수고밖에 없고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4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격차의 수고가 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격차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처음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수고했다라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겠다. 너는 나만큼 수고하지 않았으니 나보다 적은 대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도 전쟁에서 참여했고 다윗도 수고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로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수고했을 때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모두가 그것에 함께 야,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감되어질 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편차가 생겨지고, 이 편차는 꼭 서운함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병사들은 분명 수고했고 수고의 결과로 좋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다윗과 믿지 않은 다른 몇몇의 사람들은 분명 이 똑같은 기쁨을 다르게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이 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마땅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내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이 그들을 바라봄으로 해서 사라져버린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분명 기쁨을 잃어버리고 못마땅한 마음, 또한 악한 마음, 야비한 마음이 들어버리는 것은 나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어디에서 긴데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만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뜻을 물었기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순하게 가게 하셨고 선하게 가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감사할 줄 알았기에 이러한 의견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달래고 또한 권면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함께 다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이제 분명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에도 불구하고 200명과 400명은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 생활 공동체 안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싹트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분열되었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해결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란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다윗처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설득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그동안 섬겼고 또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만 행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 이 자원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여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매, 그 은혜의 열매,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하며 이것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나누어져서 슬픈 사람, 낙심되어진 사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삶이 사라질 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회복해 하고 살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불편한 마음보다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소보 선교사로 나아가 계시는 이은도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멀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오니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